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말세가 온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세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세가 옵니다. 처음 하셨어요?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출생 다음에 죽음이 오듯이, 아침 다음에 저녁이 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말세,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경고는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특히 종말의 때는 뭐와 같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인지 잘 압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던 도시인지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선해져서 빛으로 가득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좀 절망적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망할 세상 뭐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나,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뭐가 좋은가, 그럴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악해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순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악과 싸우라고 얘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못하러 가서, 올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못하러 가서 파종하고 땀 흘려서 그거 하냐는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그냥 우리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러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왔으니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자. 여러분, 그런 주의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암울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경고의 경고. 끝이 있다는 경고. 그 끝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경고합니다. 당신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에 들어갈 거예요.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치료를 잘 받으면 당신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삶의 질은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의사의 경고가 삶의 의지를 꺾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병을 극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내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경고죠. 성경은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지난 2000년간 교회가 간직해온 확고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마음 있는 그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처참한 종말이 온다는 걸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마음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 보물 다 쌓고 산다면, 이 땅에 내 마음 다 두고 산다면 어떻게 이 땅이 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말세가 있다는 것, 말세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도피처나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 고통의 때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종말의 고통스러운 이 종말의 때의 가장 현저한 증상은 뭐냐? 그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 권장할 만한 일 아닙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말의 가장 뚜렷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그 고통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기 사랑을 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죄는요, 흉악하고 미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탐스러워요. 이거 모르셨죠? 죄는 참 탐스러워요. 심지어는 죄는 아름답기까지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물론 죄 가운데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폭력, 살인, 절도, 뭐 이런 것들은요, 흉악하죠.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겉모습, 결과이지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 선악과와 같이 탐욕스러운 죄, 내적이며 은밀한 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두리안처럼 생겼다. 두리안 아시죠? 막 가시처럼 삐쭉빼쭉해갖고 흉악하게 생겼다. 뭐 만지면 찔릴 것 같고, 뭐 그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것 같고, 오염될 것 같은 그런 열매면 선악과를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막 그 선악과를 만지면 막 터질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폭탄처럼 생겼고 이러면은 선악과를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뻔하죠. 안 만졌죠. 왜 만졌습니까? 탐스럽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이어갔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과 단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돈과 자기 사랑은요 단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사도 바울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자기 돈 갖고 자기 인생을 즐긴다는데 건강한 거 아닙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말할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온통 자기를 사랑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너답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항상 있었지만 이 시대만큼 컸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실로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시대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남자인데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인데 남자가 될 수도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상상하기만 하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바빠서 결혼할 시간도 없고, 나를 사랑하기에 너무 바빠서 다른 것을 할 출산과 육아에 마음 쓸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리 위험한 일일까요? 그런데 바로 자기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폭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를 하나 들게요. 샘플이에요.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좀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잘 타고 그 사람들이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가 자기 안에서 영웅적인 면모를 발견하는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왔을 때예요. 여러분 길앗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빼야 되겠다. 이렇게 난폭하게 나오자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면 너희한테 나가겠다고. 그 얘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어요. 보고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 격분합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밭에서 끌고 오던 소 2마리를 한 겨리를 조각을 내서 이렇게 각 조각을 내갖고 모든 족속,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나와 그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소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를 본 사람들이요 겁을 먹고 또는 격분해서 다 모입니다.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나하스를 치는데 새벽에 쳐서 그를 다 격퇴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가는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주랭랑치는, 다 흩어버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어떻게 저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어딨냐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했는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 정도로 여러분 사울이 인기 절정의 왕이 되었어요. 점점 그가 그렇게 인기를 얻다가 최고의 절정은 어디예요? 아말렉 전쟁이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전투를 잘하고 그리고 강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요. 싸움 안 했으면 좋겠던.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니까. 그들을 도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으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는데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대승입니다. 대승. 얼마나 그 승리를 하고 나니까 감동이 밀려오는지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큰 성과를 얻으면 내가 자랑스럽고 이거를 좀 어디에 알려야 되겠고 하니까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다 도말하라고 그랬는데 전리품을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아가광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리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정치적인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승전을 알리고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자기 사랑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겉으로 확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는요, 그때 이제 그 아말렉 전쟁 끝나고 와서는 하나님이 들추신 거죠. 그러나 진짜 드러나는 결정적인 때가 언제냐면 다윗을 만났을 때예요.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안에 있던 자기 사랑이 폭발합니다. 교만이 폭발합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면 그러면 다윗이 더 얻을 수 있는 게 나라밖에 더 어디 있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온갖 함정을 파서 유인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달리지 않습니까? 광야와 숲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어떻게 시기와 질투로 또 거짓과 음모로 살인과 폭력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결국 뜨거운 지옥불이 됩니다.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우는, 이스라엘도 태우는 그런 뜨거운 지옥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자기를 증오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참 이게 놀랍죠? 그게 실제와 부합합니다. 여러분 식물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태양을 바라보는 거 아세요? 한번 식물들을 관찰해 보세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 더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랍니다. 그렇죠? 식물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태양을 바라봐요. 근데 식물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식물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식물에 열매를 맺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식물이 한 일이라고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태양을 바라본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연의 현상이지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에 주목할수록 누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나는 가장 나다워집니다. 꽃처럼 피어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힙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빠진 식물,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식물은 머지않아 시들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바라기라는 말 아십니까?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본다 해서 주바라기, 어떤 선교단체 이름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바라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 바라기, 내가 우상이 돼서 나만 바라보는, 거울만 보는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 여러분, 그건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반대로 주바라기로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한 인간이 필 수 있는 모든 꽃을 다 피웠어요. 시인으로, 가수로, 정치인으로, 군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정말 필 수 있는 꽃을 다 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은요, 교만을 낳습니다. 교만은요,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비방으로 확장됩니다. 왜요? 그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고 여긴데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필히 그런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또 어디까지 가냐? 부모를 거역하는 데까지 갑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보세요. 그는 자기 삶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떠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가 감사했다면 떠났을까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거 모든 은혜가 감사하고 그랬으면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여러분 감사하면 떠날 수가 없어요. 또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삶인데 구별되고 싶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면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받고 이 시대가 아파하는 원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참 자기 사랑의 놀라운 역설 중에 하나가 무정이라는 거예요. 무정, 정이 없는 것. 여러분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반대로 남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원래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사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겠구나. 내가 좋으면 이거 남들도 이거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남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요, 남에게 막 화내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내가 나한테 너무 한심하고 내가 화가 나 있고 이러면 그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블랙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남에게 줄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마치 나단 선지자,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비유, 거기에서 나온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웃하며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소유가 많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 부자예요. 근데 가난한 그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야, 딱 한 마리.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현금 털어가지고 그 양을 샀는데 집에 방에서, 우리에서도 아니고 방에서 길러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그 반려 고양이들을 키우신 분은 그 느낌을 알 거예요,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기 자녀들과 같은 상에서 딸같이 키우는 하나밖에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행인이 손님으로 이 부자를 찾았는데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지 않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다가 대접한 거예요.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열이 받는 거죠. 아니,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있다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이 부자의 무정함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건 아까운 거예요. 내 건 너무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뭘 하나 다 있는데도, 여러분, 여러 개 있는데 저거 하나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물론 옆집에 그 가난한 사람이 같은 이웃에 사니까 빌려간 것도 있고 빚진 것도 있겠죠. 너 이참에 그 빚 갚아. 그리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삽니까?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를 사랑하는데 여념이 없구나. 너를 너무 사랑하여서 나를 잘 바라보지 않는구나. 나를 바라보는데 형식적으로 보는구나. 너를 사랑하여서 전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정과 무관심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자살하고 죽어가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화가 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스피커가 하다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다른 거를 사다가 놓을 자유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스피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감히 나를 안 고쳤어? 아니, 돈 좀 든다고 나를 안 고쳐? 막 이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세요? 다른 비유를 제가 들을게요. 우리 허기웅 집사님이 그 성공한 그 기업가 아니십니까? 돈이 많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허기웅 집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좀 서운한데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도 그런 의무는 없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략된 말 잘 파악하세요. 아무리 돈이 넘쳐나도 그거 줄 수 있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주권적인 자기 의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왜 하나님 1,000만 원 있는데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100만 원 주고 나는 10만 원 주냐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 화가 나. 왜 그래요? 그 근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거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 안 주면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린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우린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저 스피커가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이 원통함이 나온다는 것 이해하십니까?
그 원통함 풀지 않아요. 그 원통함과 분노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남을 공격하는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깎아내립니다. 절제가 사라지고 사나운 폭력이 난무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신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만하며 조급합니다. 여러분, 욕망에 매여 있는 중독이 된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쫓겨요. 쾌락을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아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마지막으로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말하는데,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세에는요,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가 흘러넘쳐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얼마나 좋은 강의와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음란물을 보면 안 되잖아요. 포르노를 보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 아이들은 아직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습관과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가 영적인 포르노라는 거 아세요? 음란물이라는 거 아세요? 그걸 보면 마치 아주 중요한 걸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마치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비밀한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정작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면서 그런 느낌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 헛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유혹하는 건 다음 주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유사복음, 유사 기독교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소리를 낼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각자 모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신실한 얘기인데? 정말 믿을 만한데? 정말 그런 거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고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보셔야 돼요. 유튜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잔뜩 들어놓고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관건이 뭐예요?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 참 저 사람이 신령하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치유의 기적 일어나는 것? 더 많은 헌금하는 것?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하는 것? 더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 40일 금식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의 능력이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임이라.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과 느낌이 경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고 위선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서 봉사활동 하라는 겁니까? 근데 가서 봉사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필요한 가정은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옆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존재를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힘든,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부족해서 아프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아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교양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은 애정이 부족해서 여러분 아파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다. 또한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실제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분의 위로로 날마다 용기를 얻는, 그런 위로를 얻는 그런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그런 것이죠.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버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진정한 영적 삶이란 신비한 은사나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일상적이지만, 그러나 충만한 그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진짜 영적인 것, 진짜 경건은요, 막 은사를 쫓고 뜨거운 감정을 경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말할 수 없이 충만해 있는 그 어떤 상태, 그런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죠. 화려한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약하죠?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허탄한 지식, 신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진리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합니까?
왜 경건의 능력을 더 채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미나로 경건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어떤 강의 듣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배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용기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된 경건이란 세속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